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문제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출할 때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냥 그것을 잠그지 않고 나가서 한 서너 시간, 어떤 때는 대여섯 시간 그렇게 볼일을 보고 나면 집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작게는 새카맣게 냄비가 탈 수 있고 집이 전체가 다 불탈 수도 있죠. 여러분,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주인이 그 아파트 현관 나가는 그 문고리 앞에다가 두 글자를 크게 써놨어요. 뭐를 써놨냐면 가스 확인, 문 잠근 거 확인, 그렇게 써놨어요. 가스 확인하지 않고 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냥 문이 닫혔는 줄 알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문이 안 닫혀봐요. 그러면 혹시라도 누가 와서 문 열고 다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험한 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확인할 게 있어요.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휴지 안 가져갔는데 화장지 있는 줄 알고 가서 앉아있다가 휴지 없으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함께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꼭 저한테 당부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많은 데서 지갑 꺼내서 돈 세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곧 공개적으로 나를 표적 삼아서 강도짓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개 장소에서 돈 꺼내서 지갑 열어서 돈 세는 거 잘 하지 않지만 이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 고사 성어 중에 전거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거가감. 이때 거자는 차자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할 때 쓰는 차.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뒤에 달려가는 수레가 하나의 본보기를 삼는다는 뜻이 전거가감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복후계라고도 말합니다. 전복후계. 앞에 있는 수레가 뒤집어졌을 때 뒤에 있는 수레가 그것으로 교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하면 앞사람의 잘못을 깨달아서 그 잘못을 본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한 나라에 문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임금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주변에 흉노족이 자주 침범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의라고 하는 아주 명석한 신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의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진나라, 그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렇게 강대했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멸망했는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그렇게 쉽게 멸망한 것은 진시황의 아들,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포악하게 다스리냐면 죄인은 그냥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몰살을 시켜요. 그 가족들도 몰살을 시키는 잔인한 방법을 써서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그렇게 폭정을 행해서 나라가 그렇게 급속하게 망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거가감이 되어서, 즉 앞에 사람의 수레가 뒤집어진 것을 보고 그 길로 똑같이 달려가면 뒤에 있는 수레도 뒤집어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깨달아서 뒷사람이 본받지 말자고 하는 의도로 왕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 나라의 문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라의 안위를 도모했다는 이 고사성어가 전거가감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직접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고 그 땅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경우에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결국은 멸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들었어야 됐어요. 새겨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저들이 살면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들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살고 자기들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세계 도처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흩어짐의 생활을 했습니까?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도처를 헤매이다가 1940년대에 와서 조상의 땅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시오니즘을 주창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이로 지금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헤맨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부르게 먹이시거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안 그러면 멸망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앞에 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혹독한 일체 지배와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렸습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를 했습니까?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와 폐허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에서 세계가 놀랄 정도의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올림픽도 열리고 또 월드컵도 열리고 세계 이 조그마한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배부르게 되면 배고프고 고생하던 때 부르짖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수면 고생하던 옛날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주머니에 돈 생기고 집장만 하고 손에 통장 몇 개 주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통장 속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돼 버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끼니 거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사하고 공장에서 납품 맞추려고 물건 만들면서 밤새서 일할 때는 입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찾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자식들 성공시켜서 이 밑바닥 생활, 이 고생하는 거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고 헌금도 했는데, 자식들이 자리 잡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성공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상황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10절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11절에 있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건을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는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행을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주시니까 땀 흘리고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주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게 주실 테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공짜를 바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먹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파지 않고 짓지 않고 또 심지 않고 채우지 아니한 것들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이 성읍을 얻을 때, 이 집을 얻을 때,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이 우물을 얻을 때 거저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지키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이 것들을 취했습니다. 분명 땀 흘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성공이 100%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뒤로 넘겨서 신명기 8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9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12절로부터 14절 중반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로 내가 먹어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너의 은금이 증식하고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뭐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다시 읽습니다. 17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맘먹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100가지 은혜가 있고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100가지 은혜보다 한 가지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100가지 은혜를 여러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이 빈 종이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써보십시오. 내가 굶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곤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써보십시오. 100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이것저것 다 문제 있어도 문제를 종합하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한 가지 문제로 불평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면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밑줄 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심하여라는 말입니다.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여. 이 조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조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키다 보존하다. 두 번째는 주의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 번째가 중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하여, 즉 주의를 기울여서 그 땅의 풍속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라. 그 땅 주민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 그 땅에 사는 풍속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쾌락을 행하면 그게 부러웠고 거기에 자기도 몸담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몫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재산 갖고 나 밖에 나가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 집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하겠다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허랑방탕하며 재물을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탕진하고 이 탕자의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 치잖아요. 곤두박질 쳐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 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죠. 그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삼시세끼를 식탁에 앉아서 먹는 종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채우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집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못된 아들로 인식되지만 이 탕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이죠.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쉽게 순순히 돌아왔겠습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나갈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짓말고를 해서 돌아왔는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질하겠습니까? 저거 돈 재산 다 받아서 가더니 거짓몰골이 돼서 왔구나. 그런데 이 탕자는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더 이상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노란 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셨죠? 저도 오늘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벽 깨우기 105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새벽 깨우기 105 캠페인.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10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난다. 이 캠페인 왜 해요?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얘라 여보시오.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내가 그 진실성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도할 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 역사가 있고 그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 시작하기 전까지 전부 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에 주무세요? 아, 진짜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새벽 1, 2시까지 TV 보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려면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시죠. 여러분, 일찍 주무세요. 내일부터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시에 우리가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우리가 새벽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 6시 30분에 드리는데 6시 30분부터 30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내려가면 여러분 수프하고 빵이 준비되어 있어요. 죽하고 깍두기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지는데 3월 14일부터 16일까지예요. 부산에 박성규 목사님 오시는데 정말 깨끗하고 바른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의 저 뒷골목에서 그늘진 곳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행위가 맹세입니다. 이 말이 진짜야. 작은 것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고 야고보서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나의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오늘 우리가 찬송가 88장을 불렀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먹이시는 목자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목자잖아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요, 최고요, 전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 하나님,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지요.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 성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이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 바라고 곁눈질합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내가 줄댈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쓸 수 있는 수단도 많으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바라볼 때 전적 의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전적 의지의 대상. 안 따라가면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렇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맹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최후의 보로로, 오직 유일한 단 하나에 의지할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전적 의지의 대상,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다 허사고 다 진실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고, 목자가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없어졌다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새벽 예배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 의지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정말 심지 않은 나무들,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의 집들,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